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참 예쁘죠?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 인사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좀 감동이 오나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싹 트는 곳은 이 밥을 먹을 때 싹이 터요. 우리 밥도 많이 사주시고 식사도 같이 교제하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인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죠. 그리고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굳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쓰신다는 것, 쓰임 받는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시대마다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굳이 써주시는 것은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왜 복인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헌신을 각오하는 찬양 때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마음껏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시대에 쓰셨던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해요. 이들의 은사, 직분, 생활 방식은 다 달랐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하나님이 써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을 쓰시는가, 그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1절, 유다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데 예레미야를 쓰려고 선택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했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각기 자기의 길을 돌이키게 하겠다. 이게 당시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어느 시대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도 하늘에 상달되고,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도 하늘에 상달됩니다. 죄가 먼저 상달되면 그 땅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든 손이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많은 범죄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람들,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면 좋을까? 누구에게 이 말을 맡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교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말씀 듣다가 목회자로 성원했고, 말씀 듣다가 목회의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관에 헌신 예배를 할지라도 가장 우선된 헌신은 말씀 앞에서의 헌신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대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것도 예배와 말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의 헌신이 모든 헌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잘 모이는 것에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로 물질로 시간을 내서 헌신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헌신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헌신, 이게 제일 중요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수준 높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은혜 받고 은혜의 감격 속에 드리는 찬양, 이게 중요한 헌신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구에 있죠. 그래서 저희 성도는 이 부산 전역과 양산, 창원, 울산, 거제까지 다양한 성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참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가들을 하면서도 이 예배, 말씀에 은혜 받는데 아주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 근데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하면요, 그 얼굴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성가대원이 있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알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알아. 근데 그 인생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과 예배에 은혜 받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이 그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헌신에 앞서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의 헌신을 앞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집회를 가셨대요. 그랬더니 독일에 여러분 유명한 차 있잖아요. 좋은 차를 딱 몰고 어느 집사님이 의전을 나오셨어요. 그 차를 타고 집회를 가기 전에 좋은 고급 식당 가서 식사를 대접해서 집회를 준비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강사 목사님이 첫날 저녁 집회를 딱 갔더니 이 집사님이 집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이렇게 오늘 식사 대접하셨던 그분은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차량으로 섬기고 식사로만 섬기십니다. 예배는 안 드리십니까? 이분의 지로는 자기가 수많은 강사를 다 경험해 봤는데 그 강사고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하고,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섬길 뿐이지 특별히 굳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 강사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큰일이구나, 이거는 헌신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며 안타까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특순보다, 찬양보다 예배가 뒤로 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이 뒤로 밀리거나 말씀 듣는 일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예배자로서의 헌신, 우리가 심지어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빵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여 예배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우선된 헌신.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성찬양대로 섬기시면서 예배에 가장 은혜 받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크게 아멘하고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찬양대가 되면, 찬양대가 찬양하는 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저는 그런 거 모습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찬양을 했다가 울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지. 이러한 찬양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후에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따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얼굴 속에, 그 찬양 속에 은혜가 묻어 있어요. 은혜가 묻은 상태에서 하는 찬양, 그게 정말 큰 헌신이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여긴 여러분 얘기 중에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다 그와 의논했는데, 어느 날 이 신뢰하는 조라고 하는 노예를 데리고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시장에 갔대요. 근데 이 조는 그 많은 노예 중 늙고 병든 쇠약한 남자를 한참 쳐다보다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한테, 주인님, 저 노예를 삽시다.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 조가 평소에 충성스러운 아이인데 무슨 사연이 있으려니 하고 그 노인을 사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혹시 니네 아버지냐? 그랬더니 이 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자고 했던 그 사람은 제가 어릴 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노예상입니다. 근데 노예상에서 그를 볼 때 끓어오르는 분노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 내 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인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된 헌신이에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찬양하는 우리 집훈자 몇 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개척 멤버셨어요. 교회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1000명도 수석하는 교회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회가 딱 절반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사람이 없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지병이 계셨거든요. 장로님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마치고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요, 요 앞에 나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실 때 위태한 거예요. 장로님, 연세도 많으시고 병도 있으신데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말씀이, 목사님,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였느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전히 그 장로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시간에 대해서 관리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가서 그 장로님을 뵈서 장로님 하고 손을 댔는데 기도하며 엎드린 자세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이 관리사님이 너무 놀라서 담임 목사님 부르고 중직자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모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때문에 장로님 먼저 가셨네요. 얼마나 우리를 보며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과 만사 형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장로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네요. 젊은 집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 우리들이 지키겠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모임과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데요, 교회가 딱 절반으로 깨질 위기가 딱 됐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하는 일을 헌신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그 교회의 분열과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더니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2배로 부흥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의 이 찬양,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솜씨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된,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찬양을 그 장로님이 떠난 이후에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보다 은혜스러운 찬양은 없었습니다. 왜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찬양. 이러한 찬양이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의 찬양이 되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얼굴에 세수도 안 하셨는데 막 검정이 묻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공장에 불이 났대요, 새벽에. 그래서 불 끄다가 온 거예요. 불 끄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불이 절반 이상 타가지고 건질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해봐야 소용없는 거 다 이제 마무리 돼갈 쯤에 돼가지고 아유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나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검정과 묻은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온 얘기를 교육자들과 밖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분이 그 검정 묻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울어요. 예? 그거 아까워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은혜 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 예? 제가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찬양.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이 2분의 찬양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말씀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성가도 열심히 섬기고 정작 말씀 들을 때는 졸아요.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에서는 봉사하지만 말씀 들을 때 예배는 성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진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찬양위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룩의 헌신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처음에 말씀을 주신 분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본문 설명을 다 하지 못하지만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자기가 그 불러준 글을 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이 바룩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였느냐?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일도 그가 해야 될 일,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는 일도 그에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이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줬고 그가 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입술로 거기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 하기 싫어하거든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망할 거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회개해라. 이 회개하는 말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룩은 순종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예레미야의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성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어요. 저는 구덕교회를 잘 몰라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처음 만났고 아는 분이 없습니다. 갑자기 3일 전에 연락 와가지고 갑자기 올 수 있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3부 예배를 제가 드리거든요. 올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 보고하는 날이에요. 제가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 부탁을 하신 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급하게 청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게 됐어요. 누군가는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해주는 분이에요. 기도해주는 분.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문제로 교회가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무릎으로 헌신해 주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전도왕이 그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영혼을 보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을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이 성전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 기도하는 이 성전에 우리의 눈물이,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의 눈물이 가득 차야 이 성전이 가득 찬다. 그런 얘기를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만가지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대상자를 성령께서 만가지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성가대원들 가운데 문제가 없나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충성하시면서 정말 힘들 때 없으신가요? 정말 어떨 때는요, 교회 자체를 나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방송을 듣다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내 심령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터지는데 알고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가운데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과정 속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우리 구덕교회에 비교하면 역사가 짧습니다. 41년 된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교회의 모든 리더십, 특별히 목양사역자, 소그룹을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100%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원칙이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성가대장, 성가대에 담당하고 있는 각 파트장, 자기 부서의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일꾼대는 서약 내용이에요. 서약 내용. 왜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사역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 무릎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 당사자는 자기가 왜 회복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 영혼을 위해 얼마나 울었는지. 무릎으로 헌신하는 거.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와 성가대는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 선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가대원이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평소의 삶이 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찬양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앞에 선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그 찬양대원과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과 성가대원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퍽퍽 나가 떨어져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는 것도 누군가 손과 발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미리 나와서 피스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주고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람들 필요하죠. 누군가는 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뭔가 필요한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을 때 재정을 내서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뭘 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섬기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봉사부서를 들어가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우리의 관심은 내가 섬길 일이 없을까? 내가 섬길 일이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니,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부산에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특히 올해같이 더운 여름날 이렇게 막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지사님들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봉사하시는데 그까지 마무리하신다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내가 섬길 곳이 없을까? 여러분이 식사하시다가 다른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보이면 여러분 식사비 내주세요.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 있으면 섬겨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모르는 선교사를 만나도 그 선교사가 선교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있는 거 다 내어줍니다. 왜요? 우리는 섬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섬기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를 했더니 제일 먼저 순종하신 분이 중직자들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름이 되면요, 식당에 장로님들이 들어가세요. 머리 성성하신 장로님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안동 권씨 아십니까? 정말 얼마나 그 집안들 다 모였을 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양반 중에 양반, 얼굴에 이렇게 양반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 한번 가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그 권사님들이 자기 남편에게 물 한 잔을 떠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준대요. 제가 일본 가서 본 거 외에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이분들이요,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명이 섬기는 거니까. 어딜 가든지 내가 섬기게 될 사람. 성가대원들이 지금 가운데 성가대를 섬기면서 조금 표정이 안 좋고 힘들다. 섬길 사람이 보이고, 새로운 성가대원이 들어오면 아직 서먹서먹할 텐데 내가 뭘 섬기면 저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성가대원들이 부족하면 혹시 찬양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밥 한 끼를 먹이며 섬기는 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섬기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으면 내 은사로 섬겨주는 거죠. 이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저희 세 가족 하나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대요. 성도들이 더 이기적이고 교회가 자기의 이렇게 건물 짓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돈 쓰고 자기들끼리만 즐기지 대사회적으로 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자기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것으로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회사 돈으로 자기 일을 할까? 회사 차량으로 자기 일을 좀 볼까? 회사의 기자재를 자기가 위비를 했을까?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교회 보니까 서로 자기 것을 내서 섬긴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직장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교회 그런 곳 아니더라.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헌신하는 곳이더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섬기는지, 이러한 위계의 질서나 서열이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하는지, 새 가족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가서 교회의 예천론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에 손과 발이 되어주고, 뭔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 안에 내가 섬길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인에 속한 모든 분들도 내가 이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길 게 뭐가 있을까? 섬길 게 뭐가 있을까? 섬기는 자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룩처럼 그렇게 손과 발로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성도, 우리 찬양위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헌신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도에게 뭔가를 주고자 할 때 그것을 요구하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음식이었어요. 음식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시켰다고요? 음식에 대한 헌신을 먼저 시킵니다. 베드로를 볼 때 그 배에 만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뭘 원하셨다고요? 그 배를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에게는 여러분의 은사를 요청하셨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위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을 같은 곡을 한 번을 부르면 내가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두 번을 부르면 두 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은 성가대원들이 그래요. 성가 연습하면서 했던 것도 하고 연습한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오래 하냐. 여러 번 부르는 거를 은혜라고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가수들이 자기의 히트곡을 가지고 1000번, 2000번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자기가 부른 노래 1000번을 부르고 500번을 부른 그 노래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요. 죽음을 예찬했던 사람은 노래처럼 죽어요. 나그네길을 얘기했던, 노래했던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죽었어요. 산장의 여인을 노래했던 사람은 산장에서 안투병을 했어요. 노래처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 찬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찬양은 나에게 하는 기도예요. 찬양대로 사는 거예요. 찬양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성가들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주시기로 하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대로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찬양 한 곡을 내 찬양곡으로 정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찬양 부르세요. 그 찬양처럼 인생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왔다. 이것은요, 축복의 기회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돼요. 그건 복의 시작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더니 저희 교회 1사분기 재직회를 하는데 예산의 마이너스 26%.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26%가 되죠? 그래도 예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이제 첫 해죠, 첫 해. 저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이 물질이 나가질 않아요. 이 물질이 우리끼리 쓰는 거다. 돈이. 우리끼리 물질을 다 써요. 돈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나가질 않고 우리끼리 쓰는 예산이 태반이야.
그래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지역이지만, 어렵지만 줍시다. 나눕시다. 절대적인 평가로는 우리가 적지만, 상대적으로도 우리가 작지만 주는 교회 됩시다. 세상의 계산으로 말하면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섬기는 자가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미가야의 헌신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반의 손자여 그 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세 번째 헌신은 입술의 헌신이 있습니다. 입술의 헌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헌신. 바룩처럼 손과 발로서 자신의 은사로 섬기는 헌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가야처럼 입술로 섬기는 헌신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세레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이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모든 왕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입술의 헌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의 헌신, 말의 헌신. 들은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말을 전하고 전해서 은혜로 전하는 사람들, 이 말의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하고 말의 헌신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처음 모에케 교회에 부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 일을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소그룹 전문가로 처음에 수영록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수영록교회 모든 사랑방 제도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컨퍼런스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 이런 소그룹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소그룹. 소그룹에서 전도하고 소그룹의 사람을 길러내고 소그룹에서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처음에 이걸 해보니까 평신들의 헌신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때 한 분 집사님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한번 하자는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봅시다. 해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재정들을 바깥으로 흘려보냅시다 얘기할 때, 우리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 26인데 뭔 재정을 흘려나갈 재정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해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해봅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하다가 성가대를 하다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만두겠습니다. 집사님, 한 번만 더 견뎌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일어나지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말로써.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를 믿음으로 다치지 않게 잘 말해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몇 년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빠르게 안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헌신은요, 저희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이게 우리의 리더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말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O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항상 O가 7에서 10이 돼요.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옮기면 15에서 20이 돼버려요. 근데 이 얘기가 잘못돼 보면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하는 문제가 마치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거를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세 번 만났더니 골마 터지는 것처럼 이 말이 걷잡을 수 없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의도가 다르게 말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말로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임했던 교회도 교회가 반반으로 나뉘어서 많은 갈등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성령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는데요. 말하지 말고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도구거든요. 수단이거든요. 말을 안 하면 마귀의 틈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고 이 사람의 마음도 만지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을 했느냐? 결국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아픔과 미움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이거를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예? 사랑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장로님 얼마나 울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의 몸에 병이 있어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그 찬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사랑은 아픈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없이 됩니까? 아픔이 없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중직자를 사랑해 가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던가요? 여러분, 어떨 때는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식에게 마음이 안 들어서 막 야단치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집 나가면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누가 물어보면 절대로 안 기다리라고 하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요? 예? 사랑은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찬양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정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가슴에 끌어안고 아파하세요. 눈물로 나가세요. 그리고 끌어안으세요. 근데 그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기도, 사랑해 보려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 여기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물같이 흘러가는 말씀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헌신했습니다. 말로 원망, 불평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위해, 사람들을 사랑해보기 위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나갔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누구라도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아파하며 기도하며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그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서 2배로 부흥을 했을까요? 이거예요. 이 헌신이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위원회 모든 분들,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헌신하시고 손과 발로 섬길 것을 찾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심으로 나의 은사로 목소리로 내 손과 발로 헌신하시고 내 입술로 헌신하셔서 우리 찬양위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이런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미가야처럼 그런 헌신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위원회를 기억하시고 세우신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인원들과 모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그 찬양하는 얼굴과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복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르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대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섬김으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귀한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